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270장, 통일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스바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기쁨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바냐서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 돼서 내용을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장은요. 2장도 마찬가지로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이번에는 2장에서는 어디를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장도 심판, 2장도 심판. 그럼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겠습니까?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나와야죠. 회복. 네, 그래서 3장은 무서운 심판 후에 있을 회복 그리고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읍이 정확하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2절만 봐도 이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성읍? 이거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폐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폐역이라는 말은 스페인어 성경에는 레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럽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것을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악하다는 것은 잔인하고 난폭하다라는 뜻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과 사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경쟁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다 보니 사회가 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사회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나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리더들부터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래요. 자, 방백들은요 지도자들,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이 방백들이 먹이를 향해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백성들의 피고름까지 아주 남김없이 짜내서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일이 하이에나처럼 그냥 아주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으면서 아주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썩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사회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부터 이러고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정말 이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유혹이 큰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사회 전체가 이리저리 타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느냐?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제제 끌려다니면서 정욕에 빠져서 살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사는 질서가 무너지는 혼돈 가운데서 살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압독,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무적, 무자비 이런 것들로 가득한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돈 없고 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그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5절을 볼까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아침마다 의와 공의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포악하고 더럽고 악독한 예루살렘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계속 공의의 빛을 비춰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비롯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6절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셨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 나라들을 진멸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본보기인 거예요. 본보기. 이스라엘이 좀 그걸 보고 좀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도 놀래가지고 어이구야 하나님 무섭다 하면서 정신 차릴까봐. 그래서 7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본보기로 그렇게 세게 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죄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타산지석, 반면교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망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서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유 저 얘기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듣죠. 그러다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꽉 막힌 인생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마음을 굳게 해서 분노와 진노를 쏟아버리시겠다고 그리고 질투의 불을 내보내셔서 온 땅이 소멸될 것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5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고 질투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열받게 했으니까 너는 다 죽어. 이게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죠. 회복. 10절 심판으로 인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저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회복되죠. 이제 예배가 또 회복입니다. 11절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는 없을 것이고 교만과 자랑도 제거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여러분 남은 자들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남은 자들. 곤고하고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된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바로 이런 백성들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치시는 게 아니라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시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으시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진짜 말 안 듣니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미워서 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라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면서 노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때 바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수치와 치욕들은 없애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르는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애잔함이 느껴졌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런 귀한 찬양으로 끝이 나오고 있지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 찬양을 노래할 때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미리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심판이 가까이 와 있고 그 심판 뒤에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텐데 그 회복과 기쁨을 스바냐 선지자는 미리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감격스럽지만 그 회복을 위한 끔찍한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회복,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직선한 심판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스바냐 선지자가 마음 편하게 찬양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쁨을 노래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찢어지죠. 나의 백성들이 당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도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워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노래하며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어떠한 고난, 시험, 역경도 다 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두 다 만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전 복음성가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번쯤을 들어봤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전능자
곤두박질치는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질서 아래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노래하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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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입니다. 자,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온가족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딱 이번 주 금요일이 10월의 온가족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에 모두 이곳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부흥해야죠.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적어도 30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날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테니까요.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차량 운행해서 같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온가족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계속 광고를 했었는데요. 한국 오륜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함께 하면서 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7시 30분 여기 현장에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냥 이게 한번 해보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붙고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도,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온 가족 금요 기도회 모두 초대하니까 나오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니까 또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